박인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성도의 영적 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약 350년간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듬직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대해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중앙 지도 체제보다는 각 지파별 전략과 힘의 효율적 분산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측면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중앙 정치 지도자보다는 중앙 성소와 제사장들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뭉치는 신정국가가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암흑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소수의 지도자 혹은 영적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또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1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뜻을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과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엿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엿주다 라고 번역된 동사 샤알은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질문이 아닌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기도로서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은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이 남았는데 그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직접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로써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진중한 기도를 통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뿌리박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같은 죄악들을 정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서 싸운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동역하는 신앙에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묘사된 유다 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유다 지파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즉시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동행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두 지파는 혈연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네 여자에게서 나왔는데 유다와 시므온은 레아라고 하는 본처의 소생으로 동복 형제였습니다. 또한 두 지파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 바로 옆이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또한 지연적으로 가까운 이 두 지파가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지파는 서로 도왔습니다. 내가 나가 싸울 때 내가 도와주면 내가 나가 싸울 때 내가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중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서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굉장한 성공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역하는 신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처럼 서로 협력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계 전투로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모아 중보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신앙이 있었고, 또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친 것처럼 서로 동역하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에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기도의 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쳤듯이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